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 1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여러 말 없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과 네 고향을 떠나라. 익숙한 곳, 안정된 곳을 떠나라. 그리고 모험의 길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시라고 하는 것인지 그 지명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 장면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 막연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갔습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또 한 사람이 따라가는데 조카 롯이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생각과 특별한 이념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삼촌이 좋으니까 삼촌이 가니까 이제 롯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복을 주셔서 소와 양이 넘치게 번성케 하였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예, 감당이 안 되도록 좀 받아봐야 안 되겠어요? 예. 자,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던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 이거 갈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주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 겁니다. 그 양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조카 롯의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카 롯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도 심부름한 겁니다. 그 자기 소유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참 묘하게, 야 조카야, 내가 재산 반을 갈라줄 테니까, 땅도 반을 주고 짐승도 반을 줄 테니까 널 분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이제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귀하고 은혜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저렇게 해라. 당연히 그래야 맞는 겁니다. 너 그냥 양 하나 50마리 가져가거라. 그리고 저 비탈 넘어 거기서 살아라.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문화고, 그래야 이게 사회적 질서에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을 딱 잘라서 네가 어느 땅이든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실 줄로 짐작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는데 네가 선택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난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별로 관심이 없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할 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 떠나면 사막에서 죽는 겁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뭐 준비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자리가 복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에,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에다가 다 기준 맞춰놓고 그거 저 자리 가야 되고 뭐가 없어졌고 뭐가 생겼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진리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문제 나는 필요 없다. 어느 땅을 차지해야 땅값 올라간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 문제, 경제적 부요, 나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면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막에 물이 넉넉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사건이 난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 서울이죠. 나일강의 애굽이죠. 애굽 같았더라.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게 여러분 이 삼각조가 편성이 되고 그게 뭐예요? 옥토예요.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풍요로운 결실이 맺어지고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택한 땅은 물이 넉넉하여 초원이 많고 그래서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이 정도로 말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땅을 택한 것입니다. 한 평에 1억도 하고 5억도 하고 50억도 하는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롯은 지금 풍요와 번영을 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양심은 없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감히 선택권을 가지겠습니까? 삼촌, 다 이게 삼촌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삼촌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도덕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택하라고 하니까 강남 땅을 딱 짚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도덕은 없어진 거예요. 양심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질병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혼이 많습니까? 왜 그래 불안합니까? 스트레스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불행해졌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고구마 삶아가지고 감자 삶아가지고 앞집 나눠주고 먹을 때 무슨 갈등이 그렇게 심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번영을 본 거죠. 물질을 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 보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더라,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소돔을 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하더라. 이를테면 그곳의 백성들이 도덕성, 또 그들의 신앙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죄악의 구덩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멸하시려고 하는 땅인데 그거를 택해버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풍요만 따라갑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곧 불태워 죽일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살 땅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땅을 가면 죽는 거지요. 결국은 안 죽습니까? 다 유황불로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 그 땅을 택한 거죠. 영안이 없으면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되려면 물론 자본, 지식, 기술, 열정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를 지탱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나라의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덕심입니다. 양심입니다. 기술 좋고 자본 좋습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도덕성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양심을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롯이 선택한 땅은 풍요와 번영뿐이었습니다. 그 속에 도덕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는데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문제 없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맵시락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구름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죠. 보호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자유롭습니다. 여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기간 안에 신앙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답답하고 고생스럽고 여러분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벗어나려고만 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을 회복하고 도덕심을 회복할 때 비로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고생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심을 여러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여러분 시체의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분 벗어나려고만 이게 빨리 지나가야지,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끝장난 거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육신적으로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여러분 그의 무너진 영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또 그들이 이런 바닥에 난 도덕과 양심 전부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뭐가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간을 졸이고 언제까지 뭘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왜 이런 걸 하시는가? 예,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같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매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여러분 의미를 두지 않았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돈 없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없어서 망하고 신앙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덕성이 신앙하고 도덕성 그거는 뭐 지푸라기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과 도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도우면 도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인격에 변화가 없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양심으로 변화됩니다. 높은 도덕성을 여러분 그 얼굴과 말에 행동에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심을 회복할 때, 도덕성을 회복할 때, 양심을 회복할 때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심,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죄 때문에 망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핵심입니다. 도덕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부도덕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망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더욱 상징적으로 대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없이 40일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모세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없어졌구나.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저들이 고민한 뒤에 아론 앞에 모여서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아론이 만든 지혜가 무엇이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대표적 우상이 뭐냐? 송아지입니다. 농경사회, 애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인각이 범람해가지고 이러면 큰 평야가 막 옥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막 부자가, 농경사의 부자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우리도 어릴 때 여러분 소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소 없다, 그건 가난한 집입니다. 예. 여러분 소 빌리러 가면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잘. 그래 여러분 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고로 저희 집에는 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가 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늘 해오던 그들의 문화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지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자세히 분석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 전부 이렇게 알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역사를 모르면 이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럼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다며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죄를 범한 겁니다. 모세도 보니까 뭐 40일 동안 산에 갔는데 물도 없이 갔는데 이거 못 믿어. 안 돼. 모세 믿어가면 되지나.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이니라. 금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합니다. 돈 주세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돈을 쓰니까 능력이 나옵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우상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은 아직까지 이해도가 낮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되겠다 이거야.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상화한 것이고 이 죄는 엄청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신천지는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죠. 기자회 해견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영생 불사합니까? 안 죽습니까? 기자가 딱 물으니까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시면 대답 안 해야 돼? 대답하면 안 돼. 대답 안 해요. 거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거기 갔지요.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래요.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그렇게 갔다고 해버리거든.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합니다. 질문 중에 하나도 자기가 대답하지 못하고 그 옆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랍니다. 남의 여자를 뺏어가지고 정확한 남편이고 자식 있는 여자를 뺏어가지고 이 첩으로 삼은 그 할아버지 대답 하나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다 물어가지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되는 일입니까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랍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만희는 죽지 않는답니다. 대답 하나 못 해가지고 원래 여러분 신적 능력이 있으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인간이 감히 생각도 못한 말을 하고 그래서 막 감동을 받고 이래야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불사합니까? 이런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해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정말로 울분이 터집니다. 여러분.
저는 신천지에 끌려가서 오염된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이만희를 믿는 그 사람이 여러분 동생이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딸이고 아들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별 문제가 아닙니까? 신천지가 그냥 이단 중에 하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천지는 이번 주 다음 주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기독교 협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일반 교회로 다 이제 침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다 진멸할 것이다. 다시 말할까요? 다 죽이겠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몇 남은 경건한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겠다. 가나안을 중흥시키겠다. 그러나 지감이 있는 금송아지 만들어 너희들은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여러분 거룩성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상식에도 안 맞는 그 할아버지를 기자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 못하는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서 대답하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단을 경계하는 주일을 선포하고 오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다 친밀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지만 모세는 면하게 해줄 것이다. 모세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면 나를 섬겼도다. 다 친밀할 것인데 모세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제가 봉독에 올릴 때 여러분 잘 들으신 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내 백성 다 친밀하면 저도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죽는데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고맙습니다. 나 살려주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내 백성이 다 죽는다면 저도 죽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 그런 것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한 또 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육 친지를 위하여 내 이름을 생명에서 제거하여 주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바울의 음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을 형상화해가지고 우상화했기 때문에 이만희 섬겨가지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다 죽습니까? 그렇다, 다 죽인다. 이러니까 하나님, 저도 죽여주세요. 너는 아니야, 너는 살리죠. 아닙니다. 내 민족이 죽는다면 저도 죽습니다. 너는 아니라니까. 그러면 다 살려주세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걸 중보로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는 말은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중보 기도 함부로 쓰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지금 진정한 중보 기도는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32절 여러분 성경 다 펴져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같이 육성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내 민족을 망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야,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망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구원할 것인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중보자 모세가 나셨습니다. 이 모세는 나중에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간다면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펴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다 썰어버리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나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조카 롯 살려주세요. 제 조카입니다. 야, 너 키워놨더니 네 재산 노란좌이 강남 땅 가지고 간 그놈 말이냐? 예. 그게 인간이냐? 그 썰어버린다니까. 그리고 타락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돈만 따라갔어요. 그 부자는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 오늘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된다. 나는 죄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그러면 의인 50명만 찾으면 멸하지.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봐주지. 그럼 그 50명을 내가 죽일 수가 없지. 아무리 찾아도 40명 찾아. 그럼 내가 봐주지. 30명 그래도 좋아. 30명 찾아. 20명 10명 10명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한 사람만 찾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요? 10명.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타락한 걸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으셨습니다. 많이 교회에 들어가 이단 같은 들어가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느냐?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평생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천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울면서 그 가정에 중보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적 기도할 수 있으면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기도가 중보되었습니다. 저도 오늘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일등병체 병장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는 나와가지고 음악적인 재주가 있어가지고 교회 성가대 지휘도 했는데 이 사람이 허랑방탕합니다.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전도사를 할 때에 여러분 대한기도원에 가서 온 교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키가 큰 젊은 분 한 분이 통곡을 하고 여러분 머리를 쥐어뜯으며 회개하고 정말로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남을 내가 확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처절히 회개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한번 썩 돌아봤더니 둘이 얼굴을 마주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병장인 거예요. 그래서 설병장인데 설병장님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잠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대해가지고 나와서 어디 갔느냐, 여러분 야당에 가가지고 정치운동 했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데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걸 했는데 하도 나대니까 안기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칼로 2번이나 찔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급소들 다 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싫더랍니다. 집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 나온 지 몇 년이 지나고 집에 가니까 엄마하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 옆집에 물어보니까 너네 엄마 매일 밤에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내 자식 돌아오라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저하고 만난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건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갚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랑의 빛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